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8편은 그 서두의 18편 그 시작 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렇게 하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그 다윗에게 쫓겨다니던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했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갚아주신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 밑에도 쭉 보면은 갚아주신다. 그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상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를 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하나님 생각하면 항상 두려워요. 벼락만 쳐도, 천둥만 쳐도 두렵습니다. 나의 죄가 드러날까? 내가 숨겨진 뭐가 드러날까? 항상 두려워요. 누군가가 나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하고 내 속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항상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고 깨닫기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갚아주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면 그것을 아시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 깊은 기도를 아신다. 나의 믿음을 아신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은혜를 받는 곳이요, 상을 받는 곳이요, 상이 예비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무한한 하나님의 그 풍부한 상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목적으로 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상을 예비하고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풍부하십니다.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우상에 드려진 것을 내가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마음 가운데에서 결단을 내리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그가 죄가 없었지만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형통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가 어떤 상황, 어떤 모함을 받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그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죄악이 나를 유혹할 때 그것과 타협하지 않았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항상 선택했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때때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24절에서도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 받는 자, 상 받으러 나가는 자 얼마나 흥겹습니까? 경쾌합니까? 감격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즐거운 발걸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자비로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우심으로 긍휼히 여기신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거룩하심으로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그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제 시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그런 이
비유들이 있죠. 거기 등불과 흑암 속에 등불. 여러분 캄캄한 밤에 등불을 들고 가 보셨나요? 요즘은 이 전등도 있고 가로등도 거의 다 곳곳에 밝혀져 있죠. 그러나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가로등도 없었던 때가 있고, 교회를 이렇게 새벽에 온다, 아니면 저녁 기도회에 온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후레쉬나 그 이전에는 이 등을 들고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러다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불빛 하나가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불빛이 없으면 사방이 두렵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넘어질까? 또 어떤 뭐가 또 있나? 불안하죠. 그러나 등불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등불을 켜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불이 있으면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있으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불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내 마음속에 불을 밝혀주신다. 어두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답답함을 몰아내시고 일시에 우리가 불을 켜면 아무리 캄캄한 것도 그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은 여러분은 세상 속에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밝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디든지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두려움에서 밝음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흑암에서 밝음으로 밝혀주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인이 결단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결단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확신을 주셔요.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인이 어떻게 고백해요? 담대함으로 적군을 향하여 달린다. 이 다윗을 포위하고 있는 사울의 군대와 그 적들의 공격은 끊임이 없고 훨씬 많은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적군을 향하여 달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적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크시다. 그래서 나에게 군대가 있고 없고 상황이 어떠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제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발견했기에 담대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해요. 그리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걸 깨닫고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어있던 그에게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담을 뛰어넘는다 그랬죠. 29절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쳐놓은 한계들이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유한한 우리를 통하여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처럼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감격스럽게 달려가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를 따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한 경험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또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함으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함으로 이겨내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디스크를 고쳐 주시고 백혈병을 고쳐 주시고 피부병을 고쳐 주시고 연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증을 고쳐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또한 수고하며 애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협력하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구원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갚아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더 견고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